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1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구약성경 345페이지 여호수아 18장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너희의 조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3절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없겠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의 대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고백해 보신 지가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어제 우리 하루를 살았잖아요. 하루 딱 살고 마무리하셨을 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랬습니까? 에휴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한숨 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새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유월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그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맥추절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요? 40년을 지냅니다. 농사 지을 곳도 없어요. 우물 팔 곳도 없어요. 어떻게 길쌈을 빚어서 옷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살기에 가장 안 좋은 땅. 그런데 거기에 200만 명, 300만 명의 대인구가 이동을 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한 4-5사람 한 가족이 우리 몽골족처럼 이렇게 텐트 하나 가지고 이동을 하면 뭐 물 조금 있으면 마시면 됩니다. 먹을 거 조금 생기면 나눠 먹으면 돼요. 그런데 200만 명, 300만 명이에요. 한 끼에 밥을 먹어도 얼마를 먹고 물을 마셔도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디서 구할 데가 없어요.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맥주절의 은혜를 통해서 뭐 하시냐?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렇죠? 함께 하시는 것, 이 축복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라니까요.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누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이 언제 있냐? 한 해의 딱 가운데 있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 한 해의 절반
6월달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다시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뭐죠? 수장절. 곡식을 걷어들여서 창고에 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죠.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 요즘 표현으로 하면요. 그때는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제 비로소 자기 집이 생기고 자기 땅이 생기고 자기 논밭이 생겨요. 거기다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 그것들을 다 걷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로 영광 돌린 날이죠. 그때는 뭐 했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초막을 지어놔요. 자기 마당에다가 아니면 들로 나가서 거기다 초막을 짓고요. 거기서 거주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냐? 라고 하면서요. 유대인들은요. 이 날의 의미를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얼마나 이게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날입니까? 이 속에 우리 인생의 감사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막이죠. 나중에는 이 성막이 성전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교회가 되어졌죠. 나오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다 모여라. 온 회중은, 온 백성들은 다 성막으로 모여라. 성전으로 모여라. 성회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세 절기의 구원과 인도와 승리의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자, 이 받은 은혜를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로 가져가냐면 장막으로 가져가요. 장막이 어디입니까? 집이잖아요. 주일날 받은 은혜, 절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집에서는 뭐 합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매일 누리라는 거예요. 그죠? 뭘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1년을 두고 뒤돌아봤더니 우리 늘 그러잖아요. 뒤돌아봤더니 걸음걸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매일은 어떤 순간이에요? 힘들어요. 맞죠? 왜냐? 뒤돌아봐야지만 확인되니까. 뒤돌아봐야지만 확인되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러면 그 순간은 괴로움과 고통 아닙니까? 그렇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셔요? 매일 이 절기의 축복을 가지고 삶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진짜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힘이 생깁니다. 오늘 맥주절. 그래, 맥주절이니까 또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매일 항상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만 응답받으면 우리가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큰 위기 겪으면
막 흔들립니다. 근데 그때는요, 살기 위해서 어떡하지 하는 심정으로 막 이게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큰 응답을 받아서요, 벼락부자가 됩니다. 진짜 생전 만져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명예가 생기거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언제 변하냐? 그때 변해요. 그렇죠? 응답받고 성공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개구리 5천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완전 다른 사람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이기고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를 이기고 안악산지 차지하고, 자 이제 가나안 중심부까지 딱 차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싸우기 싫어요. 그렇죠? 이 정도 싸워서 이 정도 차지했으면 됐죠. 뭐 또 싸웁니까? 뭐 또 이렇게 피 흘립니까? 왜 땀 흘려야 됩니까? 그래서 뭐해요? 헤브론 중심으로 해서요, 유다 족속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중심부. 거기에 다 거주하면서요,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지경이 있는데, 12지파 아닙니까? 그 중에 레위지파 빼고 요셉의 지파가 2지파로 해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12지파 중에 딱 5개 지파의 땅이 나누어졌어요. 그 땅을 정복한 겁니다. 총 12지파의 땅 중에 5지파의 땅이 딱 정복되어졌고, 아직 7개 지파의 땅이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벌써 이제 승리에 도취되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땅이 생겼고, 우리 영토가 생겼고, 우리의 나라가 생기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더 이상 나아가기 싫은 거야. 왜 가서 피 흘려야 됩니까? 왜? 대부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조금 성공하고 나면 목표가 없어져 버려요. 방향이 흔들려 버려요. 꿈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이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왜 지체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그 7족속 중에 7지파 중에 3명씩을 뽑아서 너희 영토 확인하고 와라. 처음에 그랬죠. 정탐꾼 보냈죠.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또 보내는 거예요. 가서 땅을 그려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가져와라. 이 땅을 가지고 우리가 분배해서 가서 차지하자.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일심전심 지속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그 꿈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봐야 되냐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캠프잖아요. 캠프를 두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지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살면, 여기 이렇게 하면 됐지. 뭐 전체를, 뭐 2, 3, 7을,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림 그려가지고 와라, 지도 그려가지고 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부름받아진 이 시대에 은혜로 남은 7천 제자, 맞죠? 하나님의 거룩한 씨인 그루터기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봐야 된다니까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경이죠. 나의 237 나라 도대체 어디입니까? 나의 땅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지도를, 세계 전도를 쫙 펴놓고 이제 어느 나라 가야 되냐, 이게 팽이 돌리듯이 픽 돌려서 딱 그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나의 237 나라 나의 땅끝은 비행기 타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지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그곳에 그 일을 하도록 그 사람과 만나게 하셨는지 이 이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겨우 거기서 일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뭐 먹고 사는 정도면 괜찮은데 오히려 완전히 눌려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막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맨날 쥐어 터져가지고 막 중상자 돼가지고 맞죠? 주일날 되면 겨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왜 그러다가 또 조금 힘주면 막 나갔다가 또 일주일 동안 어져 터지고 그러고 또 오고 그거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곳에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 그러니까 나의 땅끝은요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그렇지만 나의 업, 전문도 그렇고요.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학업도 있고요. 아니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이걸 봐야 그 땅을 차지하러 가죠.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곳에 나를 보내셨는지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한 그림이 딱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나오면요 절대 의식주 수준 못 넘어섭니다. 먹고 사는 수준 절대 못 넘어섭니다. 그런데 진짜 이 그림을 보면요 왜 내가 여기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부터 봐야 되냐? 전체를요 넓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항상 나거든요. 나에게 매였다 보니까 눈 앞에밖에 못 봅니다. 우리가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예 그대로 양과 같아서 이게 시야를 이렇게 똑바로 들지도 못하고 맨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여기만 보거든요. 여기만. 그냥 내 눈앞에 있냐 없냐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늘 해요. 그래서 빨리요 고개를 들어서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보면 무엇이 보이냐면요 그 지역에 그 현장에 임한 재앙 이게 보입니다. 얼마만큼 그 현장이 사단에게 잡혀있는지 이게 보여요. 원래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온 만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그런 현장이었는데 지금 그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전 재앙이에요. 겉모습은 되게 화려하고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를 보면 그곳에 임한 재앙을 보게 되어집니다. 완전 아기 다툼이라고 그러죠.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런 현장이에요. 사단이요 완전 침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동네를 그냥 다니면 안 보여요. 그냥 다니면 아 그렇구나 우리 동네 이런 동네구나 라고 아는데 전체를 쫙 보면서 기도하시면서 현장을 보면요 아 사단이 완전 그 현장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구나 이게 딱 보여집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생명 얻지 못하도록 하나 되어지지 못하도록요 사단이요 완전 이간질을 해가지고 갈기갈기 다 찢어놨어요. 그것이 보인다니까요. 전체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냐면 그냥 세상 눈으로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필요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현장에만 재앙을 정확히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가 나오게 되어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만 해도 교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거 생각해 보지 않는다니까요. 대부분. 이거 교회라는 입장에서 좀 목사님입니까? 우리나라에 1년에 수천 명의 목사가 배출되어집니다. 제가 목사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해 보시니까 우리 장로님, 교회마다 장로님들 다 있습니다. 왜 장로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 보십시오. 진짜 빽빽하게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내 집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집들이 꽉 차 있어요. 그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그 땅 그곳에 있게 하십니까? 많은 장사의 거리가 있는데 나는 왜 그 장사를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복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보면요, 분명한 하나님의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때 무엇이 나오냐? 하나님이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재앙지대 이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사단이 물러가고 그곳에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이 재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니까요.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성경의 예를 딱 들어보겠습니다. 몇 사람 그러면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그 꿈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는데 형들의 시기 질투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왜 나는 이 노예된 현장에 와 있어야 될까요? 이걸 대부분 질문하지 못해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이렇게 철저히 망해가지고 이 노예된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지, 이걸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나 노예됐구나. 이제 나는 인격도 없어지고 자유도 없어지고 나는 이제 동물 같은 존재. 이제는 내겐 꿈도 희망도 다 사라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의미를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영적으로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이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 써요. 자, 그때 또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거기서 중요한 인맥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느 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사건을 터뜨리시죠.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되게 기분 나쁜데 누구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감옥에서 만들어졌던 인맥을 통해서 요셉이요,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실패한 것 같죠? 무너진 것 같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이 꿈꿀 수 없는, 요셉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총리로 서는 것이 응답이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셨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임할 장차 올 재앙을 막을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요, 그 재앙 막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요셉 이야기로 들으면 와 합니다. 근데 정작 누구에게 대입을 못하냐? 나에게 대입을 못해요. 요셉은 요셉이니까 그런 응답을 받은 거고, 나는 요셉과 달라. 나는 요셉 수준도 아니고 요셉처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하냐? 그냥 또 여기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이 축복 누리시는 보세요. 모세 80년을 그냥 허송 세월 보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말 그대로 물뿐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어디서 주워 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아픔과 그 재앙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새 힘이 생깁니다. 새 능력이 생깁니다. 그날 이후로 요셉은 80세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응답과 함께 광야의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지도자로서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게 되어지죠. 보시라니까요. 이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두고 이제 우리 동네,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 원래 안 되는 데야. 할 수 없어. 이런 불신앙에 빠지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구하시라니까요. 찾으세요.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딱 가지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우리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 그 친구들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나라도 잃고 부모님도 잃고 말 그대로요, 전쟁 고아로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그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무슨 꿈이 생기겠습니까? 아무것도, 현실만 보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져요? 하나님의 것을 딱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갔는데 왕조가요,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죠. 이 두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되지냐? 우리나라도 아시죠? 여당, 보수가 딱 여당이 되면 진보 다 빠집니다. 또 진보가 딱 대통령 되면 보수 쫙 물러가야 됩니다. 그렇죠? 다 바뀌어요. 대통령 바뀌면 싹 인물이 물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5명의 왕을 섬깁니다. 왕조가 바뀌는데 5명의 왕을 섬기는데 이 5명의 왕의 그 모든 마음을 탁 사로잡고요, 이 왕들의 운명을 바꿀 만큼요, 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아닙니까? 그와 그의 친구들이요, 바벨론이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것을 딱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보세요.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잘 할 수 있어서 잘 준비되어졌더니가 아니에요. 요셉을 봤을 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되게 실력 좋구나, 이런 얘기 안 해요.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일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손가락에 끼었던 인장을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 즉시요.
보세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갇혀 있을 때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쫓아와서 다니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최고의 달란트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말고 뭐하냐? 세상에서 스펙 쌓아서 잘 준비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요, 세상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진짜 가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갈렙은 우리 지난주에 안악산지를 정복했잖아요. 이 비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빙글빙글 돌았는데 싸우지도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계속 이 비밀을 함께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장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특히 전도자 바울은 이 비밀을 가지고 가이사 앞에 섰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론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달란트, 최고의 무장은 결국 무엇이냐?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이제 캠프가 한 주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현장 그 지경을 두고요, 이 맥주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바꾸십시오. 이거 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비밀을 가지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 힘으로 여러분들의 그 지경을 분석하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 주간 여리고성 돌듯이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쫙 도십시오. 도시면서 도대체 왜 이 현장에 이와 같은 재앙이 임했는지, 왜 사람들이 이처럼 영적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내면들을 보면서 왜 힘들어하고 왜 고통받고 있는지 이 모습들을 자세히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피로 그 속에 있는 나, 이걸요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큰 응답들이 그곳에서 나타나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중요한 기회로 삼으시라니까요. 특히 불신자 식구들, 우리 친척들, 지인들 중에 영적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아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고 계시는 이런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기도하시면서 전도자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명단 적어놓고요, 한 주간 계속 기도하시면서 연결해 보세요. 연결해 보시면서 진짜 구원의 큰 응답과 축복을 통해서 그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캠프가 우리 다음 주 월화수인데요, 이 한 주간 뭘 놓고 기도하시냐면 팀을 놓고 기도하세요.
한 번의 만남이 우리의 평생의 만남, 영원한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이 한 주간 누리세요. 하나님, 이 캠프의 기간에 꼭 캠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내 현장에 함께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진짜 그 현장을 이제는 그냥 그림 그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 팀을 통하여 점령케 되어지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우리 볼이 추수했으니까 추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평생을 두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힘을, 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는요 어떤 불가능도 뛰어넘어서요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맥추절의 이 감사의 의미를 담으시고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전체를 보시고 그 속에 자세히 보시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캠프 기간 이후에 우리 강북동부교회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그 지역의 현장에 최고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머뭇머뭇거리며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한 발짝 내디디면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북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시사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의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